마귀가 존재하는가? 네. 마귀가 정말 실제하는가? 증명을 할 수 없으니까 보여줄 수는 없지만 사실 그것은 믿음에 속하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안 믿으면은 전혀 역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는가? 공격하는가? 믿지 않으면 이 세상은 세상사는 세상사예요. 그러나 영적 세계를 믿는 사람은 마귀가 다른 얼굴로 우리에게 자주 출몰한다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그리고 굉장한 흉계를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전부 멸절시키려는 이 계획에 대해서 오늘 나오는데 하만은 마귀입니다. 네, 하만은 마귀입니다.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그런 역할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1절에 이런 일들이 있은 후라는 말이 시작되죠. 이런 일들이라는 것은 벌써 3-4년 전에 왕을 암살하려는 일이 있었어요. 그 얘기를 에스더서를 아신 분은 금방 이해하시겠지만 아하수에로 왕이 아주 중요한 그 왕 아닙니까?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는 빅단과 데레스라는 내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이유인지 몰라요. 무슨 불만이 있었는지. 그리스와 전쟁 중에 어려운 상황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많고 한 상황에 무슨 불이익을 당했는지 아니면 어떤 누군가의 사주에 의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암살을 하려고 했다가 그걸 딱 발각해낸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죠? 모르드게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 내용을 자기의 그 여사촌 동생 에스더 왕비가 됐죠. 왕비를 통해서 왕에게 알려서 딱 붙잡혀 들어갔어요. 그 두 빅단과 테레스라는 사람이. 얼마나 참 심각한 일입니까, 여러분? 암살하려고 왕을 감히 암살하려고 했던 최측근 중에 있었던 두 사람인데 그것을 발각하고 붙잡은 모르드게는 그 이후에 큰 상을 받았나? 아무 얘기가 없어요. 아무 얘기. 그냥 묻혀버렸어요. 여러분 작은 선행을 해도 묻혀버리면 억울한데 지금 이렇게 큰 일을 했는데도 모르드게가 이 일을 한 것을 누구도 무슨 큰 상을 내리거나 아니면은 좋은 직위로 다시 좀 상승을 한다거나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왕이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3-4년이 오늘 지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전혀 다른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성경이 참 재미있는 게 하만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없던 사람이 쫙 정치계에 등장하듯이 등장하는 것과 또 어떤 사람은 굉장한 상을 받아야 될 의인인데 전혀 그것을 인정받지도 못하는 이 두 사람이 딱 대비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하만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갑자기. 모든 사람들을 자기에게 절을 시킬 정도로 총애를 받는 강력한 파워풀한 맨이 됐을까? 어떻게 왕에게 신임을 받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1절에 분명히 보면 모든 하만의 지위를 모든 귀족들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줬다. 세컨맨이 된 것입니다. 제 7명의 모사라고도 있었거든요. 당시 7명의 가장 지혜로운 측근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도 들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또 왕족 출신도 아니에요. 하만이란 사람은. 이름을 보면 전혀 생소한 페르시아 귀족도 아니고 일개 이방 민족 아각 사람인데 어떻게 이 세계 최대 제국의 2인자가 됐는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떠한 재주가 있길래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요. 무엇이든 갑자기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부각이 됐고 또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특출나게 인정받았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뭔가 있다는 거예요. 네. 은밀한 어떤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세히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악하게 행동한 행동을 보면 대충 어떤 인격인지 여러분 감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알고 보면 무서운 사람이에요. 집요한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감정이 복받치고 그러면 분노가 폭발해서 한 사람이 아니라 전 민족을 말살하겠다고 할 정도의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잘못 걸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집주인이 됐건 아니면 내 사업 파트너가 됐건 그런 사람 잘못 걸리면 인생 큰일 납니다. 그런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상대가 또 무엇을 원하는지 동물적 감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이 있는 사람, 자기가 계획한 것을 실행하는데 철두철미한 사람, 이런 사람을 어떻게 당해냅니까? 이런 사람 못 당해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은 이런 사람들이 빨리 출세해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빨리 출세하고 인정을 받습니다. 반면에 그냥 정직하고 착하고 그냥 그런 사람은 이렇게 출세가 늦어요. 머리 회전이 빠르고 눈치가 빠르고 소위 눈썰미가 있고 특히 거기다 권력욕이 있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세력을 얻고 또 세력을 얻습니다. 이런 사람을 사람들은 추앙합니다. 대단하다고 얘기합니다. 또 팔로워들이 많이 붙습니다. 여러분 이런데 우리의 삶의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런 사람이 의롭지 않다면 이런 사람에게 당한 사람은 삶의 갈등이 있어요.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건가?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재 중인가? 하나님은. 하지만 이 세상이 이러한 사람이 날뛰는 것이 이상하다. 그리고 나같이 정직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은 출세가 늦고 불이익을 당하고 나 억울하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사실 잘 읽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이 그렇게 올바르고 공정해야 된다라고 그래야 된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사실은 순진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런 사람이 상처도 잘 받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말 잘 쓰는 분들 있죠.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아니에요. 그게 이 세상 죄로 타락한 세상의 참 모습이에요. 이상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것이 이상하다면 타락 교리를 안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이 타락해서 이 세상이 죄인들로 덮였다. 그것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사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원래 크리스찬들은 역사적으로 억울했습니다. 정직하게 살면서 여러분 의롭게 살면서 억울함을 당하지 않겠다? 오히려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도 당하셨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의로운 길을 걷고자 할 때에는 이 세상이 나 같은 사람을 그냥 두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예 인정을 하고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재중이다. 그것은 틀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부재중 아니에요. 모든 것을 뒤로 연기하고 있을 뿐이지 지금 일을 시작하지 않아서지 하나님은 절대 부재중이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이 부분을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당신은 하만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모르드게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면 딱 답을 하려다가 멈칫해요. 진짜 그렇게 해주겠다 하면 멈칫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르드게처럼 억울한 사람 되고 싶지 않거든요. 우리도 권력을 얻고 싶어 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모임이나 권력을 갖고 싶어 합니다.
친구 세 사람이 여행을 가도 자기가 결정하려고 그래요. 네. 아침 안 먹어도 돼. 먹지 마, 너희들도. 점심 먹자. 왜 상의를 안 합니까? 같이 결정해야지. 근데 자기 뜻대로 하려는 사람은 권력욕이 있는 거예요. 가족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권력적이거나 아버지가 연약하면 엄마가 권력주의적이거나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너는 하만이 될래? 모르드게가 될래? 멈칫합니다. 왜냐면 우리도 욕심이 있거든요. 물질에 대한 욕심도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께 이 시간 말씀드립니다. 지혜로울 때는 뱀같이 우리가 지혜로워야 되지만 의로운 길을 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라고 성경은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성공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요. 크리스천들도 요셉처럼. 그러나 불의하게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방법 자체가 잘못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드린 첫째 메시지는 원망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악인으로 인해서 속상해하지 말라. 원망하거나 억울해하거나 분노하지 말라.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상처가 많은가?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상처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여러분, 상처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크건 작건 다 있습니다. 시편 37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아멘. 네.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다시 생각해 보면 내가 성경을 안 믿어서 그렇지, 그렇죠? 믿으면 이겨낼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의지하고 있다는 말은 이 모든 일의 배후를 어떤 분이 쥐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믿음의 세계예요. 내가 불평하지 않고 감사한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감사한다라는 것은 일이 되어가는 것에 주도권 쥔 분의 하는 일을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않으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내가 회사 직원인데 사장님이 일을 영 신통치 않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 월급도 줄어들 것이고 회사도 망할지도 모르고 그러면 감사 못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식이건 사장이 어떤 생각으로 한다는 걸 정말 믿으면 시킨 대로 일을 잘합니다. 인정을 하면 갈등이 없어요. 인정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좀 뭘 모르시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재 중인가? 하나님이 일을 잘하시는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내가 뭘 처리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경찰을 믿지 않으면 내가 멱살을 잡아야 돼요. 경찰이 일을 처리 안 하면 내가 해결해야 돼요. 경찰을 믿으면 경찰에게 다 자료를 넘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왜 억울해합니까? 왜 불평합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다는데,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다는데. 그래서 다시 잘 생각해 보면 화가 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잘 생각해서 화가 나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적절한 시기가 올 때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기는 하나님이 판단하세요. 운동선수가 지금 뛰쳐나가서 박지성 같은 선수가 지금 자기 좀 뛰고 싶은데 그 덕아웃에 놓고 뛰지 못하게 하고 있으면 그 부글부글 끓잖아요. 왜 나를 이 중요한 경기에 안 잡아 놓고 있느냐. 감독 눈치만 보고 화가 나 있는데 감독은 지금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칫 지금 놨다가 상대방의 타겟이 되고 여론도 안 좋고 그래서 큰 피해가 있을 걸 알기 때문에 아직 내보내지 않는 거예요. 때가 되면 흐름을 알기 때문에 때가 되면 나가.
뛰어! 할 때 뛸 수 있는 겁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덕아웃에 앉혀놓고 인내하고 기도하게 하세요. 그때 우리는 인내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좀 더 자세히 봅니다. 에스더서 3장 2절부터 4절까지. 왕의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은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경의를 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그렇게 하라는 왕의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지도 경의를 표하지도 않았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왕의 문에 있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물었습니다. 왜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4절 제가 읽습니다. 날마다 그들이 모르드게를 설득하려 했지만 그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이 유다 사람임을 밝힌 모르드게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려고 하만에게 고자질했습니다. 왕의 문 앞에 있던 사람들이 하만에게 다 무릎 꿇고 다 절을 하고 있는데 유독 아주 톡톡 튀는 한 사람만 절대로 그 무릎 꿇고 절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주인공 모르드게예요. 아주 꼿꼿한 사람이 있어요. 늘 이렇게. 근데 주변에 몸이 단 사람은 누굴까요? 몸이 단 사람은 주변에 다른 내시들이에요. 아니 빨리 숙여.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지금. 오늘도 안 숙일 거냐고. 그러다 우리 기강이 해이했다는 이름 우리 다 죽어. 당신 때문에. 빨리 좀 꿇으라고. 날마다라 그랬어요. 날마다. 모르드게. 보통 고집이 센 사람이 아니에요. 모르드게가. 그리고 자신의 출신도 유다 사람이라고 밝혔어요. 왜 그랬을까? 문 앞을 지키는 모르드게 그 정도의 지위밖에 안 되는 사람이 왜 이렇게 꼿꼿하게 화를 스스로 초래하고 더 나아가서 전 민족이 화를 당할 수 있는 일을 그렇게 이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굽히면 안 됩니까,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 문제는요 간단한 게 아니에요. 신사참배라고 있었죠? 신사참배도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굽히면 되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 자체가요, 많은 민족과 종교들을 다 인정해주는 굉장히 소위 관용이 많은 그런 제국이었어요. 수많은 종교들이, 민족들이 섞여 살기 때문에 웬만한 민족들이 어떻게 한다는 것은 다 봐줬어요. 그래서 이 다민족 국가에게 하만이란 2인자지만 절을 하지 않는다. 특히 여기서 절을 하고 무릎 꿇고 절한다는 것은 유대 민족에게는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는 무릎을 꿇고 절을 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아하스웨로 왕에게는 경배를 하고 또 하만에게도 존경을 해요. 하지만 사람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한다? 그건 신에게 하는 건데 그거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페르시아나 또 아하수에로 왕은 알았어 넘어가요 다. 그런데 하만만은 그걸 그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하만만은 그대로 둘 타협이 없었어요. 너무 굽히지 않고 강경하니까 동료 내시가 지금 고자질했다고 했고요. 이 말을 듣고 하만은 분노가 폭발합니다. 일이 터졌습니다. 6절을 보실까요? 6절. 그런데 하만은 모르드게가 어디 출신인지 알게 된 후 모르드게 한 명만 죽이는 것으로는 별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국 전역에 있는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다 사람들을 모조리 쓸어버릴 묘안을 찾아냈습니다.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이면 되는 것이지 하만은 지금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그 정도로 한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민족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민족 청소예요. 이른바 민족 청소.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하만은 누군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이 인물은 도대체 왜 이렇게 유대인들을 못 잡아먹어서 난리인가? 여러분 하만은 누굽니까? 아각 사람이라고 나오고요. 함므다다의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아각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아말렉의 왕족 이름이에요. 아말렉 족속 기억나십니까? 하만은 아말렉 왕족의 후예예요. 그냥 민간인이 아니라 로열 패밀리예요. 이를 가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오래전부터 이 아말렉 족속과 유대 족속은 부딪혔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알고 보면 야곱의 형이 에서죠. 에서의 손자가 아말렉 족속 후손이에요. 먼 친척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네, 완전히 그 출애굽 때부터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왜 그런가? 출애굽을 430년 노예 생활하고 이 광야를 쭉 걷고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출애굽 있죠? 그 뒤에 뒤따라가던 노약자들, 나이 드신 어르신들, 여성들, 아이들, 그 약자들을 무차별하게 살육했어요. 그러니까 약자를 골라서 살육한 민족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기가 막혀서 그 족속 남겨두지 말라라고 출애굽기에 7장 16절에 보면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셨습니다.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첫 왕,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을 세운 다음에 그 사울 왕이 아말렉하고 전쟁을 할 때 그들을 쳐서 누구도 남겨두지 말라라고 특별히 명령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 그 명령을 했어요. 근데 사울 왕이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순종하지 않았던 첫 번째 사례, 아각 왕을 살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아말렉 족속 이 왕족들이 도망가서 아라비아 반도, 시내 반도로 다 도망가서 숨어 살다가 오늘 이렇게 페르시아의 또 볼모로 또 포로로 끌려와서 이렇게 함께 살다가 여기서 만난 거예요. 여기서 만난 거예요. 미국에서 중국 사람과 대만 사람이 만나는 거 비슷한 거예요. 출세한 거예요. 하만 같은 사람이. 여기서 아수에로 왕 때 크게 출세한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역사를 타고 내려와서 우리를 다시 만납니다. 그게 마귀의 속성입니다. 역사를 타고 내려와서 만납니다. 모르드게가 그걸 모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는 사람이 이끌어가는 세계같이 보이지만 믿음의 사람을 공격하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는지 모르겠어요. 믿으시죠? 믿음의 사람을 공격하는 세력이 있다.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주실지 모르겠어요. 있습니다. 문화 세력도 있고요. 정치 세력이 있을 수 있고요. 특별히 엔티 기독교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목숨을 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것을 믿으면 악한 영의 존재가 있다는 것도 믿어야 돼요. 저도 잘 안 믿었어요. 여러분 한때는 제가 하나님을 하도 안 믿다가 어느 날 누구의 그 꾀 힘으로 금요철야 예배를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금요철야 예배. 오늘의 교회 금요철야 예배를 그 겨울에 가는데요. 오랜만에 마음 먹고 좀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고 가다가요. 여러분 그 서빙고 들어갈 때 보면은 거기 골프장이 있었어요. 그 앞에서 인생 처음으로 제 머리 2개 넘는 깡패를 만나가지고요. 얻어 터졌어요, 제가. 고막이 나갔어요, 그날.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왜 그런지. 한 번도 그런 적 없었거든요. 가방 들고 오늘은 주님을 만나러 가야 되겠다. 비장한 마음으로 걸어가는데 깡패를 만났어요. 전 이해가 안 가요. 또 그때만이 아니라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어느 직장 선교 훈련을 받으러 갈 때에도 첫 번째 날에 저는 광화문에서 죽을 위기를 넘겼어요. 제 택시 반이 날아갔어요. 제가 조수석에 탔는데. 저는 그때도 제 몸이 얼얼해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연입니까, 여러분? 아니요, 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겁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단이.
여러분 영적으로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연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볼수록 마귀의 세력이 있어요. 신화 같은 얘기 같은데 그게 실제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한 가지 사건을 확대 해석해서 전체로 불길같이 분노가 번진다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단순히 화가 치밀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과 모르드게 두 사람만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단의 세계와 하나님 백성 사이의 어떤 대리전 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이상한 일이 자꾸 생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자꾸 돈이 자꾸 나가고 자꾸 사기를 당하고 이상한 일이 일어난 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자녀가 자꾸 이상한 어려움에 처하고 누군가의 일이 풀리지 않고 그런 일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영적 뿌리를 생각하십시오. 영적 뿌리를 생각하십시오.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어드바이스를 구하는 것도 좋지만 어쩌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적 뿌리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때일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해야 풀릴 수 있어요. 있는 문제예요. 아멘? 영적 세계의 뿌리에 어떤 부분이 꼬여 있으면 다른 식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왔어요. 어떤 집 가정에는 알코올 문제가 계속 이어올 수도 있어요. 여자 문제일 수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단순히 그런 문제인가요? 영적 뿌리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예요. 기도를 우습게 보지 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다른 식으로 해도 안 풀리는 걸 어떡합니까? 마지막 시간에 모든 시간과 건강 다 잃고 주님 앞에 나오시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으셔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그냥 신상에 절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중요한 문제니까 목숨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얘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주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바벨론에 살고 있는 유대 민족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웬만하면 다 관용적으로 했어요. 막 애굽에서 노예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는 잘 먹고 잘 살게 했어요. 누구를? 이스라엘 민족을.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편안한 데서 미국같이 편한 데서 잘 먹고 잘 살면 신앙이고 뭐고 다 잃어버려요.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풍요 속에 장사 없습니다. 가난하고 힘드니까 대한민국이 부르짖었지 지금 대한민국 보십시오. 얼마나 주님을 잃어버렸습니까? 나쁜 거 다 따라하잖아요. 여러분 선진국들이 하는 나쁜 거. 하나님은 이들을 잠에서 깨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죽을 위기를 통해서. 안 그러면 안 깨어나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잠에서 깨어나기 위해서 있는 고통이 아닙니까? 목사님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는 잘하고 있어요. 이거 다른 문제예요. 정말입니까?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정말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흔들어 깨우려는 어떤 이유, 회개시키려는 어떤 것이 있는 건 아닙니까?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편히 살고 있던 페르시아 속에 곳곳에서 지금 다 나름대로 출세하고 잘 살고 있던 유대 민족 속에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여러분, 두려움이. 인간적인 문제 같지만 어떻게 보면 그렇죠? 한 대단한 하만이라는 인물 때문에 생긴 어떤 그냥 감정의 문제 같고 정치적 문제 같지만 영적 문제입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한
나왔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영 다 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만과 마귀와 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도하라,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예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너는 기도하고 기다려라. 위기 상황에 무릎 꿇어라. 하나님을 바라봐.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당연히 밉죠. 그 사람 배후에 어떤 세력이 있다면 그것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존재를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 존재는 그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영적 세계가 있고 현실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고 통해 있거든요. 영적 세계는요, 현실 세계 속에 아주 체계적으로 일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만이 얼마나 능숙했는지 확실히 하려고, 그 의도가 있는데 확실히 하려고 직서를 써달라고 왕에게 나갑니다. 너무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8절 9절 보십시오. 그 후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의 왕국 모든 지방에 있는 여러 민족들 사이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한 민족이 있는데 그들의 관습은 다른 모든 민족들과 다르고 또 그들은 왕의 법률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왕께 좋을 것이 없습니다. 9절 시작. 왕께서 원하신다면 그들을 멸망시키라는 칙령을 내리십시오. 그러면 제가 은 1만 달란트를 왕궁의 창고에 헌납해 왕의 업무를 맡은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페르시아 2인자라 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한 민족을 청소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 권세가 있었지만 왕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왕에게 말한 내용을 잘 한번 들어보세요. 흩어져 있는 민족이 한 민족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왕의 법률을 잘 지키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이들이 지키는 것은 그들의 법령이에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들의 신에게 받은 것은 지키는데 왕의 병령은 안 지키는 사람들일 거예요. 이 기분 나쁜 족속이에요. 제거하세요. 이번 기회에 제거하세요. 놔둘 수 없는 족속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입니까? 아니요. 분명히 창세기에도 너를 축복하는 족속은 축복해 줄 거라고 했고 원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도 상위인 자들을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했기 때문에 어느 민족보다 도움이 되고 축복을 불러줄 수 있는 민족이 유대 민족이에요. 그런데 정반대로 얘기했어요. 정반대로 이들을 고자질, 잘못된 오해밖에, 잘못된 정보로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에서 내가 전혀 근처도 안 간 일에 대해서 뒤집어 쓰이는 경우를 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누가 여러분을 하지도 않은 일에 또 그런 의지도 없고 그런 마음도 없었는데 그런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이라고 모함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죠? 대부분 난리를 칩니다. 내가 어떻게 나를 그럴 수 있느냐고. 하지만 그런 일을 해봐도 여러분 이미 소문이 나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힘을 쓸 수가 없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리가 겪는 첫 번째는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없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이길 수 없어요. 누가 여러분 오해하고 소문 나쁘게 나면 이기기 힘들어요. 일일이 가서 사정을 말하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밝힙니까? 인생에 살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악한 자가 마음을 먹으면 악한 자가 못하는 것도 없어 보여요. 오늘 여기 맞장구를 쳤던 이 왕, 아하수에로 왕, 얼마나 귀가 얇은지 주변에서 그러니까 왕비까지 폐위했잖아요. 홧김에 그냥 왕비를 폐위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성급하고 귀가 얇은 어리석은 왕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하만은 막대한 양의 돈을 챙겨준다라고 했습니다. 뇌물이 은 1만 달란트인데요. 헤로투투스라는 역사가 기록에 의하면 이 금액은 당시 국가 총 예산의 3분의 2입니다.
이건 보통 금액이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 1년 예산이 여러분 600조거든요. 400조를 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저는 더군다나 이때는 전쟁에 패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거덜났습니다, 나라가. 그리고 왕의 마음도 또 기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군사들 전부 그 유대민족 수고하는 군인들, 살육하는 군인들 다 고기 좀 싸주시라고, 돈 쓰시라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유대인이 다 죽고 나면 유대인 재산으로 약탈하면 되잖아요. 충당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머리가 좋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12절 얼마나 빨리 진행되는지, 그리하여 첫째 달 13일에 왕의 비서관들이 소집됐습니다. 하만이 명령한 모든 것들은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기록돼 왕의 총독들과 여러 지방의 통치자들과 여러 민족의 귀족들에게 하달됐습니다. 이 칙령은 아수르 왕의 이름으로 쓰였고 그 인장 반지로 봉인됐습니다. 특사들이 모든 유다 사람들을 노소를 불문하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 모조리 죽이고 학살하고 물건들을 약탈하라는 명령을 왕이 다스리는 여러 지방으로 보냈습니다. 이 칙령의 사본을 모든 지방에 알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공포해 그날에 대비하게 했습니다. 하만이 머릿속에 생각했던 계획들이 이제는 왕의 허가를 받고 칙령으로 내려지고 인장 반지로 봉인까지 돼서 이제 변경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변경시킬 수가 없어요. 모든 지방의 언어로 전부 트랜슬레이트 됐고요. 127개 지방 도시의 대표들에게 파발마를 타고 다 뿌려졌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여자아이들까지 12월 13일 하루 동안 완전히 다 죽여버려라. 학살해라. 물건을 약탈해라. 너무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까 마귀가 역사 속에 얼굴을 드러낸다고 했는데 현실 속에 체계적으로 얼굴을 드러내요. 생각해보면 감탄사가 나와요.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여러분, 이런 사람 정말 확실하게 일하는 사람 아니에요? 철저한 사전 준비를 했죠. 그렇죠? 단계적이고 치밀한 행정적 과정을 거쳤죠. 학살 이후에 재정 충당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다 생각했어요. 왕의 심리까지도 파악했어요. 무엇을 줘야 되고 얻어야 되는지를 능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이 전쟁은 아까 얘기했듯이 영적 뿌리가 있는 전멸 전쟁, 진멸 전쟁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나타난 용어를 보십시오. 하루 동안 모조리 3번의 반복해서 얘기해요. 죽이고 학살하고 약탈하라. 개역 성경에 보면 노소와 어린아이나 부녀를 물어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이 3중으로 말할 정도입니다. 하나님도 여러분, 하나님도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사울 왕에게 명령할 때 뭐라고 명령했냐면 사무엘상 15장 3절 보실까요? 사울 왕에게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나귀와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해석하기 좀 어려워요, 여러분.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런 측면에서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신학적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심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이고 철저한 심판, 남자건 여인이건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 여러분 예외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헤렘이라고 얘기하는 민족 청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가나안 족속 여러분 7족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헤렘 명령을 내렸어요. 그 족속을 철저하게 진멸하라. 참 논란도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나님이. 그런데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거에 보면 여러분 이 가나안 족속 있죠? 가나안
땅의 가나안 족속들이 그 제사 드렸던 그곳에 털을 다 이 역사학자들이 발굴했는데요. 항아리 같은 게 이제 발견됐는데 그 안에 어린 아이들 뼈가 소복히 나왔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들을 인신제사를 드렸는지 가나안 족속들이 실제로 발굴이 됐어요, 여러분. 얼마나 또 음란했는지. 그래서 그 죄의 전염성이 너무 강해서 그런 거였을까? 여러분, 누구도 이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가 다 아담의 원죄에서 비롯된 사람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도. 어린 나이나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약한 자나 강한 자나 마귀는요, 앞장서서 우리를 진멸하러 옵니다. 상황이 달라져도 얼굴을 바꿔서 마귀 측에서 우리를 진멸하러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진멸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저주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공포와 두려움이 올 때마다 약도 도움이 되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영적으로 근본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은 주님의 피예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빚쟁이들을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은 힘으로도 되고 다 돼요. 경찰을 부를 수 있고. 하지만 딱 한 장만 필요해요. 뭐예요? 영수증. 다 냈어. 영수증만 보여주면 끝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고소하고 넘어뜨리고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어떠한 위험과 세력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낼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피예요. 그거 이상 강력한 것이 없어요. 영적 전쟁은요, 여러분 영적으로나 심령적으로 연약해서 어떤 사람 막 꿈자리가 사납다, 완력에 대한 게 아니에요. 힘겨루기가 아니에요. 증명서만 보여주면 돼요. 증명서만 보여주면 돼요. 예수님이 끝내셨어. 할렐루야. 예수님이 저주의 독을 다 마시셨어. 네가 나한테 주려는 그 독, 저분이 다 마셨어. 마신 증명서가 여기 있어. 나한테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럴 힘이 없어요. 빚쟁이들이 돈 다 갚았는데 무슨 힘이 있어요? 네? 빚쟁이들이 여러분한테 어떻게 돈 다 갚았다니까요. 영수증이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들. 그것이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그래서 마귀는요, 귀신은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리면 악 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 백성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면, 나태함에 빠져 있다면 우리를 환난 속에 이렇게 넣으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붙들라고. 마지막 우리 7절 같이 한번 볼까요? 7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수에로 왕 12년 첫째 달 곧 니산 월에 사람들이 하만 앞에서 부르 곧 제비를 뽑아 월일을 정했습니다. 제비를 뽑은 결과는 12째 달 곧 아달월이었습니다. 네, 대학살의 날을 어떻게 정했느냐? 그 바벨론 출신 또 페르시아의 그 대단한 무속인들이 많았습니다. 점쟁이들이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을 다 불러와서 한 날을 뽑게 했는데 그 날이 바로 그 유명한 12월 13일 학살의 날이에요. 이것이 뽑히고 이거 11개월 후거든요. 이 날을 뽑았어요. 언제냐? 지금으로부터 11달 후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동안 칼을 갈고 준비해서 부대를 만들고 이 대단한 일을 계획을 실행에 옮길 철저한 준비를, 살육의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유다 백성들은 기도에 들어갈 것입니다. 초죽음이 되었겠죠. 마음 상태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수산성 안도 술렁거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전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위기이고 심각하고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왕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시간만 남았습니다. 짐을 싸고 인생을 정리할 시간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위기지만 사실 이때는 가장 인생에서 진실해지는 시간이에요. 유대민족은. 가장 인생에서 낮아지는 시간이에요. 가장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 무섭고 견딜 수 없고 눈물만 나는 이 시간, 째깍째깍 시간이 다가오는 이 시간에는 하나님 밖에는 나를 지킬 수 있는 분이 이 우주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절절히 느끼는 시간이에요. 누가 도울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나라가 돕겠습니까? 제일 강한 나라인데. 제일 강한 나라, 강한 군인들이 벼르고 있는데 이때는 가장 진실해진 시간이에요. 아마도 페르시아에 흩어져 있던 유대 민족에게는 자기 머리털 나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 안 다니는 사람까지 다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했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인생 처음으로 하나님 이름을 불러보고 진짜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찾아보고 물어보고 위로하고. 그래서 이 시간은 축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힘들고 위기의 시간은요, 저주의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축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실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천상천하에 나를 도울 수 있는 존재는 내 부모도 아니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정신 차리고 기억하는 시간이 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획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는 비록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지만 내 삶을 이 에스더서에 비춰보면서 그분을 생각하고 나는 도대체 누군가? 페르시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나는 누군가? 미국 땅에 살고 있는 나는 누군가? 나는 그냥 그렇게 묻혀서 살아가면 되는 존재인가? 아니면 나는 부름받은 백성들인가를 생각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